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영락목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관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정관만 있는 게 아니고 정관에 대한 시행세칙도 있습니다. 정관은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다면 시행세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관 얘기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그 안식년 갖는 거를 부교역자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저는 어쨌든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네, 그 정관 개정할 때마다 그 정관 개정 소위원회하고 모군연한테 내가 확실하게 물어요. 이거 전임사역자니까 부교역자 다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거의 한국 최초가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되면. 있어요. 향림교회가 있어요. 향림교회는 부교역자, 담임 목사 다 1년씩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재정에 많은 부분들을 무슨 교회 너무 이 내부적으로 막 많이 쓰지 말고 구제와 선교 이런 거에 최소 20%가 넘을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제 그거 정해놨는데 이게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헌금 자체가 너무 작으면은 진짜 못해요.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목회자들 사례비하고 우리 옛날에 그 지하에 있을 때는 월세 나가야 되니까 뭐 월세만 1년에 2천만 원 넘게 나가니까 그거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거의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선교하긴 했는데 아주 애써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마 재정이 더 확보되면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선교사에게 충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행세칙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뭐 자치회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자세히 해놨고요. 청빙위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당회가 그냥 알아서 뽑거나 노회가 개입해서 그냥 이 목사님 막 밀어넣고 그래서 약간 일종의 교회 정치 이런 게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당회원 3인이네요. 재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여성과 청년이 들어가도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그런 의견을 뽑아서 담임 목사를 이제 모시는 거죠. 되게 재밌게도 그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4명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그 중에 절차적 안내, 신학적인 이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적 안내 부분을 제가 썼어요. 제가 저자예요. 하고 나서 이런 게 얼마나 좀 유용한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절판됐는데 그래서 절판된 김에 이제 유튜브 찍었지. 그래서 영상이 있으시잖아요. 영상 10몇 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근데 그 원칙대로 제일 잘한 교회가 생명사랑교회예요. 저자가 있으니까. 그때는 생명사랑교회 잘 모르죠. 저도 모르고 생명사랑교회 저를 뽑을 때 그렇게 뽑은 거야. 그러네요. 그렇지. 근데 내가 너무 신기했어. 야, 이 교회 너무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와버렸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청빙 공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심사 뭐 이런 거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끌렸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좀 신기하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정직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아주 재미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2015년에 왔는데 우리 교회는 2012년에 생겼습니다. 2012년에 생겼을 때 이미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만든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모실 준비가 돼 있었네. 그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세들이 아주 훌륭해요. 뭐 자아자찬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칙에 30세 이하 청년이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저는 지금 보면서도 신기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청빙위원회 할 때 거의 암묵적으로 뭐 청빙위원회 따로 장로님들 중에서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하거든요. 물론 교인들 투표도 있긴 한데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청빙위원회인데 이 안에 청년이 들어갔다 이런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생명사랑교회 왔을 때 근데 청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청빙위원회 그래서 같이 청빙위원들이랑 밥도 먹고 이제 뭐 심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거 했는데 혹시 반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청빙위원회는 이제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올리거든요. 2명 올리면 이게 헷갈리고 아니면 이제 탈락한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소문나고 이래서 한 명 올려서 그냥 찬반을 물어서 되고 안 되고만 하는 걸 했는데 청빙위원들은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로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동회의에서도 제가 95점 몇 프로로 됐어요. 95점 몇 프로. 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몇 분만 좀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그때 당시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좀 어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고 네. 그 청년이 이제 지금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우리 아주 잘 다닙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는 좋죠.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네.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정관을 개정할 때 네. 이제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장로님, 네. 현직 장로님, 그리고 세교우 중에 둘을 넣었는데 한 분은 젊은 30대 초반,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약간 이제 40대 중반쯤 되는 또 세교우. 그래서 세교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세교우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정관 개정에서 시행시 측에서 많이 바뀐 게 네.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4대 보험 1년 그런 건 해놨는데 그 이외에 더 나은 전임 사역자의 보수라든가 복지가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진했어요. 뭐 주거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우리 사택이 없으니까 전임 사역자들의 경우는 교육비 자기가 이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비도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의 경우는 자녀들 학자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근로기준법 그거 그냥 한마디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 끝. 그래서 우리 파트타임 교육자가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군목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퇴직금을 드렸어. 이거는 아마 그거는 처음일지도 몰라. 한국 교회에서 그죠? 보통 저기 전별금 이런 거는 얼마 챙겨주긴 해요. 뭐 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속연수 따져서 퇴직금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이 한 줄을 정말 지킨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대로 그것을 교인들이 시행했다는 것 자체에도 저는 정말 엄청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은 그 안식기간, 뭐 예를 들어서 전임 교역자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년 6개월 사역 기간이 끝나면 안식 기간을 갖는다. 이게 다 되잖아요. 갖는다. 그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딱 보여주고 정말 간다고 됐으니까 할 거죠.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이제 법에 포함시켜서 시행사 측을 넣음으로써 뭐랄까 우리가 꼭 지키는 거다. 이런 법은 다 지키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교회들이 좀 바람직하게 되려면 이렇게 이런 정관을 잘 갖고 그 정관에 뭐 너무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방향도 잡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규정을 잘 넣어서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있어요. 2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정관에. 그거는 돈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막 유세 부리고 이런 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건 상당히 괜찮다. 소리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 알게.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뭐 헌금하면은 5천만 원 이상자 해서 아예 박아요. 뭐 지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막 금박이로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같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 몇 명 해오면은 왜 막 이렇게 상 주고, 그렇죠.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주면서 막 그런 게 교회가 벌써 너무나 이 조직과 구조가 세상 닮아가는 듯이 하잖아요. 그 전도상으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모닝 차? 네. 전도상으로 모닝을 차를 진짜로 말 그대로 교회에다 놨었어요. 그거 준다고? 네. 제일 1등 제일 많이 한 사람? 모닝. 아니 그게 잠깐 가서 내가 전도 많이 한 다음에 모닝차 딱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딱 끌고 우리 교회로 올까?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내가 본 전도 왕 그 상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 게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옛날에는 학생회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바꿨어 말을. 청소년회. 왜냐면 학교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이런 거 이제 하나가 다 되게 세심하네. 이런 게 다 배려죠.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막상 정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동회와 당회와 재직회와 모군이 너무 회의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공동회의죠. 공동회의는 모든 교인들의 총회니까 어떤 사안은 거기서 다루는 거고 또 어떤 사안은 여기서 다루고 그래서 네. 그 각각의 할 일들을 잘 구분해 놓은 게 또 그것도 이제 신의 한 수죠. 네. 그래서 요 일은 여기서 다룬다. 요 일은 여기서 다룬다. 이게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전체가 다룬다. 교회 재산을 사고 파고 이런 거는 당연히 공동회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런 걸 분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 이렇게 배워가 나가는 게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아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맞아요. 네. 이제 공동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경우는 약간 긴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막 의견이 다를 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뭐 옮기고 이럴 때, 네네. 그거는 정말 그 세밀하고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때 지하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옮기는 걸 원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빚을 지고 좀 네. 옮겼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담되는 교인들도 있고, 장소를 구할 때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되게 좋아하는 그 도봉 쪽에 은혜 공동체라는 거요.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꾸려서 40몇 가정이 같이 살거든요. 아예 건축도 그렇게 했어요. 네. 같이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 속에서 함께 살기 운동을 애써서 해본 거고 그 결실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물어봤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야. 함께 살려면. 근데 그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는 정말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끝장 토론. 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9시간 됐대요. 9시간. 나중에는 그냥 해 제발 뭐 이러지 않을까. 그냥 다 얘기를 남김없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원칙인데 첫 번째 어떤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거는 그 공동체는 통하지 않아요. 억지 주장을 막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못 살아요. 네네. 거기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나간 사람도 있대요. 하나의 되게 큰 대원칙이고 네. 그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훌륭하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원칙은 어떤 의견에 존재를 걸지 않는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존재, 자기 존재. 그래서 이건 의견일 뿐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아니 그거 말고 또 이런 의견 어떨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또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 의견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다른 의견을 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렇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엄청 약하죠. 어떤 의견을 냈는데 다른 의견을 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감정이 상해. 이제 그 훈련이 앞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 회의 구조 안에서 잘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동회 하면은 전 교인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하나 돼. 더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그 의견을 자기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견을 잘 안 내려고 해요. 좋은 의견을 내면 그거 너가 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라면 모두가. 네.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관과 우리 교회 정관 시행세칙을 큰 틀에서 다뤘습니다. 아마 우리가 매년 정관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정관이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정한 걸로 또 얘기를 나눴고요.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중에 각 교회에 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교회도 좋은 내규를 잘 만드셔서 우리 모두의 그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얘기하고 교회 민주적 운영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건 인본주의 아니냐. 교회는 신분주의인데 왜 인본주의적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사람을 근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민주적으로 운영하지만 민주적 운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교인들 전체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대표를 뽑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